1절로 9절,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성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고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진짜 반갑습니다. 진짜 보람이는 정말 내가 다르니까 정말 반갑고 중경제가 굉장히 지금 바쁜 와중에 아저씨 반갑고 너는 왜 여기 있냐? 성현이 거있다. 예성이는 중등부 친구인데 우리 애들이 여기 있네? 깜짝 놀랐네. 그런다. 반갑습니다. 선원자님 처음 장학금 줬는데 그도 잘했어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분들 거에서 반갑습니다. 교회가 좀 어색한가요? 오늘 자리가 많이 빠졌네 또 생각해보니까 보면은 그렇죠? 서로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교회에서 함께 같이 나누고 있는 오감만족 7주 프로젝트, 특별히 이번 주에 감동주간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함께 말씀 나눌 때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내 가운데 가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셔요 하루에? 가끔 가다가 저는 이슬람 친구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참 감탄이 나옵니다. 그 친구들은, 이슬람 친구들은 정말 놀랍게 기도해요. 그들이 중국에서 여행을 다닐 때 기차를 타고 이슬람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요, 이슬람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집니다. 보면 기도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우디에 메카를 향해서 그들은 펴옵니다. 두루마리를 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그들은 이렇게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기차역 안에서, 중국의 기차역을 보셨습니까? 그 많은 기차역 안에서 벽에 딱 가가지고 그것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들 보면 놀라운데,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셔요?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 기도하는 장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하루에 3번 했습니다. 우리는 요즘 안 하잖아요. 우리는 새벽 기도만 하잖아요. 새벽 기도도 잘 안 하고 기도를 우리도 3번 하는데, 밥 먹을 때만 3번 하는데, 유대인들은 3번 기도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3시, 6시, 9시. 유대인들의 시간에서 3시, 6시, 9시라고 이야기하는 이 3번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유대인 시간을 계산할 때 항상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3시면 총 몇 시예요? 우리 시간 우리가 쓰는 것은 9시고요. 12시고 9시면 몇 시예요? 네? 여기다 6 더하면 오후 3시인가요? 네. 아무튼 이 오후 3시에 이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9시 이 시기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는 시기를 보는 거죠. 오늘 이 시기에 나가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과정 중에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성전에는 이거 외에도 이 사람들은 9시 되면 이 시간에 어디 가서 기도했냐면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는 크게 성벽이 있었고 그 안에 또 다른 구분된 공간이 있었는데 지성으로 들어가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하나 통과하면 이 안에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안에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또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들 사이에 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 미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미문이라고 했을까요? 네,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그럼 왜 아름다운 문이었을까요? 아름다운. 뭐 때문에 아름다우신 거 아니야? 제일 똑똑하네. 중국 애들. 너 왜 좋아하냐, 근데? 네? 미문이라고 불렀는데 왜 미문이라고 불렀냐면, 이 미문을 지었던 이 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을 도대체 뭘로 짓는가에 따라 틀리는데 이 미문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 미문의 크기가 23m, 23m. 문의 크기가 23m야. 이때 당시 아마 문을 이런 모양으로 달지 않았겠죠? 우리처럼 문고리 있는 문으로 이렇게 아마 기둥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세웠는데 그 기둥의 아마 길이가 아마 23m 정도 됐나 봐요. 그리고 문이 달려 있었던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렇게 큰 문인데 이 큰 문에다 뭘 했냐면 고린도 지역에서 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동을 가져다가 황금하고 섞어서 문을 만들었습니다. 문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진짜 아름다운 거죠. 만약에 빛이라도 딱 반사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정말 아름다운 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미문의 주 목적은 뭐냐면 이방인들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구분점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미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성전의 기도 시간과 이 배경이 되는 성전의 이 미문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있었다고요? 네, 누가 있었어요? 오늘 누구를 데려다 앉힙니까? 네, 거린을 데려다 앉힙니다. 거린인데 중요한 건 구걸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을 12살로 치고 그래요. 12살로 치고 하는데 아마 이 사람은 12살 때부터 그래서 구걸을 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구걸을 해서 인생 가운데서 구걸된 인생을 먹고 사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가 왜 좋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지나서 예배당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구걸하는 것은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사실 계속 손을 내밀 때마다 이 사람은 정말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풍요로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곳에 있었던 그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기도를 하면서 이미 아침 기도는 했고 오후 기도도 했고 이제 저녁 기도를 위해서 3시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때 오늘 이 장애가 된 사람이 구걸하는 겁니다. 이 구걸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구걸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구걸한 사람이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 거냐면 한 푼 주십시오라고 고개를 숙이고 아마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릇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그릇이 이렇게 있었겠지요. 이것을 보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내 눈을 주목하여 보더니 내 눈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 눈을 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입장에서는 아마 더 기대가 됐을 겁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주려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돈을 얼마나 많이 주려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저희가 이 이야기를 잘못 생각해 보세요. 돈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줄 줄 알고 딱 봤는데 야 내 눈을 봐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더니 딱 내리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 돈 없다. 완전히 짜증나는 케이스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거지 입장에서는 미문 앞에 있던 앉은 명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날 일입니까? 자기 분명히 돈 줄 것처럼 보여가지고 고개 들었는데 뭔가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 은과 금은 없다. 돈 없다라고 이야기해버리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성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적어도 두세 개를 준비하고 있었어야 했거든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이런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돈을 내야 되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들어간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좀 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비를 베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툭 던진 말이 뭐라고요? 나 돈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고 있는 은과 금으로는 채워줄 수 없는데 네가 필요한 돈으로 채워줄 수 없는데 내가 보기에 네가 필요한 것을 내가 지금 주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뭐라고요?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했던 그 은과 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보기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 필요한 그것을 주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주저할까요? 주저해. 우리는 지금 새생명 출세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도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전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그들에게 전도하자고 이야기할 때마다 무엇 때문에 주저하게 될까요? 우리 청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요 전도하는 게 굉장히 껄끄러워요. 내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껄끄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문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이 시대에 내가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면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
그것은 내 문제이기 때문에 너나 잘하라고 늘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귀찮다 이거예요. 내 인생의 바운더리 안에 너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대부분의 청년들입니다. 귀찮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귀찮다는 뒤에가 뭐냐면 개인주의, 나하고는 무관하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이런 문화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할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들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 또 어떤 생각도 있냐면 내가 그에게 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친구가 취업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그 취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내가 그런 신분이나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나는 그에게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거죠. 내가 네 취업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렇지만 너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 정도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에게 다가갈 수 있어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그 친구에게도 내가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아유 친구야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고 있어. 이거 가지고 쓰면 되지. 아직 내가 여유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야기가 좀 더 쉽게 풀릴지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에게 가가지고 내가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접근하기 힘든 거죠. 이 친구에게 아무런 이로도 안 될 텐데. 이 친구가 필요한 건 지금 뭐라고 생각해요? 돈일 텐데. 이 친구가 먼저 지금 필요한 것은 취업의 문제일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버리냐면 사전에 우리 스스로가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나가지 않아요. 그들이 나갈 때마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족쇄가 돼가지고 그 친구에게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 사람은 지금 12살 때부터 태어나서 지가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어렸을 때 부모의 손을 떠나서 12살 때부터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그 미문안이라는 곳으로 잘 보세요.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무엇에 대해서만 생각했냐면 아이고 이 친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야. 그리고 그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것은 성전의 미문 앞이고 이곳에 가야지 이 친구는 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매번 그를 뭐 했다고요? 매일 그를 미문 앞에 날라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메고 와서 그를 데려다 줬습니다. 아예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가졌던 시각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 친구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에게 필요한 건 돈, 경제적인 어떤 해결책 이런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어디 앞에 앉았어요? 미문 앞에 앉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곳으로 예배하러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 예배 드리러 가면서 하나님께 들어가면서 그 장애 가진 그 친구를 어떻게 했냐면 그저 미문 앞에 내려놓는 일 너에게 필요한 건 돈이지 예배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거기에 두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과연 장애를 왜 가져왔을까? 장애는 왜 생겼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그 생각은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직접 물어보거든요. 뭐라 물어봅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끊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 거지 부모의 죄 때문이다, 부모의 죄 때문에 생각은 아니다라고 이미 단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죄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죄 때문에 그들이 장애를 가진 거기 때문에 죄에 있는 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어디를 들어갈 수 없어요. 너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그에게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뭘만 줬다고요? 너에게 필요한 건 돈이겠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그 사람이 대기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4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요한과 지나가다가 뭐 하냐면 주목해서 봤습니다. 주목. 지나가면서 흘겨본 게 아니에요. 제가 영어를 진짜 잘못하거든요. 영어를 진짜 잘못해요. 영어에 고단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면서요. 하나 C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감사해요. 정말 난 영어가 정말 짧거든요. 나는 정말 한국어로 발음하는 나의 전형적인 코리안 스타일 영어 때문에 고민해요. 룩하고 C가 있대요. 이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 알죠. 똑똑해요. 나는 정말 청년들 올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나는 어렸을 때 영어에 취미가 없어가지고 이거 어른 돼서 알았거든요. C의 차이, C하고 V의 차이가 뭐예요? 뭐라고?
순간 중국어로 들렸어요. 위가오 이런 거. 미안해. 중국어도 이런 게 있거든. 중국어 좋아하는 사람 찾아봐요. 네, 중국어로 내가 확실히 알 수 있어. 중국어에 칸지인과 칸따오가 있어요. 허다한 말인데 중국어에 똑같은 말이 있거든요. 모든 나라도 다 똑같은 말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C는 무슨 뜻이에요? C는 봤다 이 말인데 이거는 의도하지 않게 본 거예요. 내 눈에는 싹 걸리는 건 다 뭐야? 지나가다 보는 건 C야. 네, 룩이란 말은 뭐야? 의도하고 보는 거지. 이렇게. 중국어도 똑같이 들어요. 네, 정말 중국 가서 칸지엔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거야. 칸지엔은 안 들으면 뭐야? 지나가다 나도 봤어 이런 거예요. 칸다오로 하면 뭐야? 야, 중국 안에는 저기 있다네. 야, 칸다오 쓰지 말고 칸다오. 정주가 힘미자면서 얘기했어. 칸다오. 너 중국에서 중국 살았잖아. 칸다오는 뭐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시선을 쫓아가서 도착할 때 도착하거든요. 의도적으로 내 시선을 어떻게 했다고? 거기에 두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나가면서 생각해본 게 아닙니다. 안진병 있네? 그게 필요한 건 돈이하고 랩돈을 던져준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주목해서 봤다고요. 주목해서.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은 뭘 봤냐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 죄 때문에 붙어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런 번뇌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봤냐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예배구나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이냐면 성전 미문 앞에서 여기까지만 있는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뭘 하게 되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이 보는 시각은 거기에 있어요. 이제부터 뭘 보고 있냐면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질병이 들었는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그는 뭘 했냐면 예수 이름으로 뭐 했다고요? 은과 금은 네가 필요한 것은 내가 줄 수는 없지만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부터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 친구에게요, 좀 전에 얘기했던 취업이나 돈의 문제가 인간관계의 문제가 다는 아닙니다.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건 그들이 필요한 거죠. 철저하게 우리는 그들이 필요한 것 가운데 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요. 잘 보세요. 내 친구가 한번 같이 한번 만나서 야 우리 차 한잔 할래? 커피 한잔 마실까라고 가보면 뭔 이야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런 모습 가운데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감사하게 술을 안 먹으니까 중국에 있을 때 보면 중국 유학생들 보면 뭐 하냐면 매일 똑같이 술집에 있어요. 중국의 술이 40도에서 50도 되거든요. 바이주. 한국 사람들은 빼가려고 하는 바이주를 그 사람들은 밤마다 먹거든요. 근데 그 먹으면서 유학생들이 뭐 하냐면 맨날 이야기해요. 선배들 잡고 아니 나이 많이 먹은 사람 붙잡고 이야기해요. 형 내가 이번에 이랬는데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이랬어. 우리 집이 이런 상황이야. 그 다음날 아침에 술 엄청 취해가지고 학교에 앉아있으면 막 술 냄새 풀풀 풍기고 같이 앉아있어요. 엄청 나거든요 술 냄새가.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그들이 뭐 한 줄 아십니까? 저녁에 되면 또 앉아있어요. 형 어제 했던 이야기 또 해. 형 내가 그 이야기가 매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곰곰이 들어보면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온 모든 사람들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 문제가 그 사람이 나의 문제를 풀어주면 그 나의 문제를 풀어주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의 친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원하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나에게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미 해봤거든요. 유학생들이 있으면서 문제 있을 때는 해결해주면 걔들이 그때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시간이 5분에서 10분 아니 하루 이틀만 지나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살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친구들에게 와가지고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해결해 주는 게 먼저 문제냐면 우리가 그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게 뭐냐면 그의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구를 붙잡게 하는 것?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그에게 증거해 주는 것 외에는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드러나는 문제만 해결하면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다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고양이가 있는데 돌아버릴 것 같아요. 더러운 얘기 한번 할게요. 우리 집 고양이가 2마리가 생겼어요. 내가 고양이를 정말 안 키우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분께서 우리 집에 고양이를 강제로 위탁하시는 바람에 고양이 1마리가 더 생겼어요. 버릴 수도 없고. 내가 정말 키우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키우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 자식이 똥을 엄청나게 싸요. 오늘도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현관 문을 열자마자 걔가 싸는 똥냄새가 더 독특하거든. 수컷이 싸는 똥냄새는 더 독한 것 같아요.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요. 가자마자 그랬어요. 가방 집에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집에 들어가자 뭐 했냐면 그만 좀 싸라 이게 다 털어가지고 청소하고 다 부어주고 닦아주고 했거든요. 그 다음 이 자식이 또 그 고양이 똥 싸는 데도 있잖아요. 꼭 밑에다 싸면 좋은데 꼭 옆에다 묻혀. 그럼 그거 다 물기로 닦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늘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치워주는 똥 치워주는 그 문제는요 근본이 아니라니까요. 근본은 뭘 해야 돼? 내가 그 냄새를 맡기 싫으면 훈련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고양이 갖다 버려야지. 우리 집에서 고양이를 제거하면 된다고. 정말 제거하고 싶다고. 제거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계속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그 문제의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또 다른 문제가 왔을 때 여전히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예수 안에서 해결함을 받습니다. 자유함을 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에게 채워주는 일들을 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러다 보면 미친놈 소리 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핸드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핸드폰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떨 것 같아? 맞아야 되나요? 지금 중학생이 우리 큰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핸드폰이거든요. 뺏으면 막 죽어. 난리 나요. 근데 내가 아들이 핸드폰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핸드폰을 좋은 걸로 바꿔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먼저 예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럴 것 같아요? 미안한 아들은 우리 아들이 할렐루야 안 합니다. 그치 예선아? 좋은 거 생기고 싶은데 내가 할렐루야 하면 좋겠어? 예수 믿으라면 좋겠어? 이거는 독특하네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줘요. 독특하네요. 예성이. 우리는 대부분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겠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님을 전해줬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낼 거냐면 우리는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본적인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 그들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니 돈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눈을 보라고 해서 쳐다봤더니 돈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꼴보기 싫은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뒤에 뭘 줍니까? 예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능력을 전해줍니다. 이 문제의 근본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걷게 해줘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돈 달라고 이야기하는 쳐다보는 사람에게 돈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믿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해서 예수 이름을 이렇게 세우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기쁨이 오는 거죠. 오늘 한번 보세요. 그가 뭘 했는지. 오늘 8절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원하는 것을 그에게 주었을 때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만 나타나니까 9절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것들에서 어떻게 돼요? 10절에 놀랍게 여기며, 놀랍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할 삶의 자세인 겁니다. 자꾸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서 실수하고 가장 쉬운 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필요한 것만을 계속 채워주는 게 선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무슨 예수 이름을 기도해 주는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꾸 그들이 필요한 것만 계속 채워주는 것은 절대 선이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뭘 만드냐면 노예를 만드는 겁니다. 누구의 노예요? 나의 노예. 혹은 도움의 노예. 스스로가 설 수 없는 무기력한 그 노예를 만드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주는 겁니다.
오늘 안진병이를 보세요. 그는 12살 때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뭘 했냐면 계속해서 그 돈의 노예, 구걸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그는 처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채워졌을 때 그가 진정으로 뭐 하게 됐냐면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겁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줄 겁니까? 좋은 아들이 되는 거, 좋은 딸이 되는 거, 좋은 부모가 되는 거, 좋은 직장 동료가 되는 거, 뭔가 좋은이라는 뜻의 그런 의미의 많은 수식을 달고 있는 뒤에 있는 직분들을 감당하는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필요한 게 정말 예수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를 증거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나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뭘 채워줘야 되냐면 먼저 예수부터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이부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 필요한 것들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 때 필요한 거 정말 많은데 그런 거 채워주지 말고 그런 거 채우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채워주고 젊었을 때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세요. 안 나온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전화해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야,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너 예수 잘 믿고 있냐?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해줘야 돼요. 야, 예수만이 너를 살리는 도구였잖아. 예수만이 너를 살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같이 커피도 마시고 같이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그 친구가 예수를 모른다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나하고 친한 친구 누군가 아프다면 그 아픈 사람에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지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절로 9절,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성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고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진짜 반갑습니다. 진짜 보람이는 정말 내가 다르니까 정말 반갑고 중경제가 굉장히 지금 바쁜 와중에 아주 반갑고 너는 왜 여기 있냐? 성현이 거 있어. 예성이는 중등부 친구인데 우리 애들이 여기 있네? 깜짝 놀랐네. 반갑습니다. 선원자님을 처음 쌍욕 줬는데 그죠? 잘했어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분들 거에서 반갑습니다. 교회가 좀 어색한가요? 오늘 자리가 많이 빠진데 또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그렇죠? 서로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교회에서 함께 같이 나누고 있는 보호감만족 7주 프로젝트, 특별히 이번 주에 감동주간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함께 말씀 나눌 때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내 가운데 가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셔요, 하루에? 가끔 가다가 저는 이슬람 친구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참 감탄이 나옵니다. 그 친구들은, 이슬람 친구들은 정말 놀랍게 기도해요. 그들이 중국에서 여행을 다닐 때 기차를 타고 이슬람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요, 이슬람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집니다. 보면 기도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우디에
지금 생각나요. 메카를 향해서 그들은 펴입니다. 두루마리를 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그들은 이렇게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기차역 안에서, 중국의 기차역을 보셨습니까? 그 많은 기차역 안에서 벽에 딱 가가지고 그것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들 보면 놀라운데,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셔요?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 기도하는 장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하루에 3번 했습니다. 우리는 요즘 안 하잖아요. 우리는 새벽 기도만 하잖아요. 새벽 기도도 잘 안 하고, 기도를 우리도 3번 하는데, 밥 먹을 때만 3번 하는데, 유대인들은 3번 기도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3시, 6시, 9시. 유대인들의 시간에서 3시, 6시, 9시라고 이야기하는 이 3번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유대인 시간을 계산할 때 항상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3시면 총 몇 시예요? 우리 시간 우리가 쓰는 것은 9시고요. 12시고 9시면 몇 시예요? 네? 여기다 6 더하면 오후 3시인가요? 네. 아무튼 이 오후 3시에 이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9시 이 시기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는 시기를 보이는 거죠. 오늘 이 시기에 나가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정 중에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성전에는 이거 외에도 이 사람들은 9시 되면 이 시간에 어디 가서 기도했냐면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는 크게 성벽이 있었고 그 안에 또 다른 구분된 공간이 있었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밖에는 이방인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하나 통과하면 이 안에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안에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또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들 사이에 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예, 미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미문이라고 했을까요? 네,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그럼 왜 아름다운 문이었을까요? 아름다운. 뭐 때문에 아름다웠을 거 아니야? 제일 똑똑하네. 중국에 너왜 들어왔냐 근데? 네? 미문이라고 불렀는데 왜 미문이라고 불렀냐면 이 미문을 지었던 이 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을 도대체 뭘로 지었는가에 따라 틀리는데, 이 미문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 미문의 크기가 23m. 문의 크기가 23m야. 이때 당시 아마 문을 이런 모양으로 달지 않았겠죠? 우리처럼 문고리 있는 문으로 이렇게 아마 기둥을 높게 세웠는데 그 기둥의 아마 길이가 아마 23m 정도 됐나 봐요. 그리고 문이 달려 있었던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렇게 큰 문인데 이 큰 문에다 뭘 했냐면, 고린도 지역에서 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돔을 가져다가 황금하고 섞어서 문을 만들었습니다. 문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진짜 아름다운 거죠. 만약에 빛이라도 딱 반사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정말 아름다운 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미문의 주 목적은 뭐냐면, 이방인들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구분점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미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성전의 기도 시간과 이 배경이 되는 성전의 이 미문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있었다고요? 네, 누가 있었어요? 오늘 누구를 데려다 앉힙니까? 네, 거린을 데려다 앉힙니다. 거린인데 중요한 건 구걸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을 12살로 치고 해요. 12살로 치고 하는데 아마 이 사람은 12살 때부터 그래서 구걸을 했을 겁니다. 계속 구걸을 해서 인생 가운데서 구걸된 인생을 먹고 사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가 왜 좋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지나서 예배당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구걸하는 것은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사실 계속 손을 내밀 때마다 이 사람은 정말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풍요로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곳에 있었던 그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기도를 하면서 이미 아침 기도는 했고 오후 기도도 했고 저녁 기도를 위해서 3시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때 오늘 이 장애가 된 사람이 구걸하는 겁니다. 이 구걸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구걸한 사람이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 거냐면, 한 푼 주십시오라고 고개를 숙이고 아마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릇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있었겠죠. 이것을 보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내 눈을 주목하여 보더니 내 눈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 눈을 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입장에서는 아마 더 기대가 됐을 겁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주려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돈을 얼마나 많이 주려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만약 저희가 이 이야기를 잘못 생각해 보세요. 돈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줄 줄 알고 딱 봤는데 야, 내 눈을 봐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더니 딱 내리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 돈 없다. 완전히 짜증나는 케이스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거지 입장에서는 미문 앞에 있던 안진명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날 일입니까? 자기 분명히 돈 줄 것처럼 보여가지고 고개 들었는데 뭔가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 은과 금은 없다. 돈 없다라고 이야기해버리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성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적어도 두세 개를 준비하고 있었어야 했거든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이런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돈을 내야 되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들어간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좀 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비를 베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툭 던진 말이 뭐라고요? 나 돈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고 있는 은과 금으로는 채워줄 수 없는데 네가 필요한 돈으로 채워줄 수 없는데 내가 보기에 네가 필요한 것을 내가 지금 주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뭐라고요?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했던 그 은과 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보기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 필요한 그것을 주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주저할까요? 주저해. 우리는 지금 선생님 주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도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전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그들에게 전도하자고 이야기할 때마다 무엇 때문에 주저하게 될까요? 우리 청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요 전도하는 게 굉장히 껄끄러워요. 내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껄끄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문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이 시대에 내가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면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 문제이기 때문에 너나 잘하라고 늘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귀찮다 이거예요. 내 인생의 바운더리 안에 너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대부분의 청년들입니다. 귀찮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귀찮다는 뒤에가 뭐냐면 개인주의. 나하고는 무관하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이런 문화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할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들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 또 어떤 생각도 있냐면 내가 그에게 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친구가 취업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그 취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내가 그런 신분이나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나는 그에게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거죠. 내가 네 취업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렇지만 너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 정도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에게 다가갈 수 있어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그 친구에게도 내가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아유 친구야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고 있어. 이거 가지고 쓰면 되지. 아직 내가 여유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야기가 좀 더 쉽게 풀릴지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에게 가가지고 내가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접근하기 힘든 거죠. 이 친구에게 아무런 이로도 안 될 텐데 이 친구가 필요한 건 지금 뭐라고 생각해요? 돈일 텐데 이 친구가 먼저 지금 필요한 것은 취업의 문제일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버리냐면 사전에 우리 스스로가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나가지 않아요. 그들이 나갈 때마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족쇄가 돼가지고 그 친구에게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 사람은 지금 12살 때부터 태어나서 지가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어렸을 때 부모의 손을 떠나서 12살 때부터 계속해서 구걸을 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그 미문안이라는 곳으로 잘 보세요.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무엇에 대해서만 생각했냐면 아이고 이 친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야. 그리고 그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것은 성전의 미문 앞이고 이곳에 가야지만 이 친구는 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매번 그를 뭐 했다고요? 매일 그를 미문 앞에 날라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메고 와서 그를 데려다 줬습니다. 아예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가졌던 시각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 친구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에게 필요한 건 돈, 경제적인 어떤 해결책 이런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어디 앞에 앉아서요? 미문 앞에 앉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곳으로 예배하러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뭐 해야 되는지 집중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 예배 드리러 가면서 하나님께 들어가면서 그 장애 가진 그 친구를 어떻게 했냐면 그저 미문 앞에 내려놓는 일, 너에게 필요한 건 돈이지 예배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거기에 두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과연 장애를 왜 가져왔을까? 장애는 왜 생겼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그 생각은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직접 물어보거든요. 뭐라 물어봅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끊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 거지 부모의 죄 때문이다,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은 아니다라고 이미 단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죄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죄 때문에 그들이 장애를 가진 거기 때문에 죄에 있는 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나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그에게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뭘만 줬다고요? 너에게 필요한 건 돈이겠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그 사람이 대기를 나눠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4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요한과 지나가다가 뭐 하냐면 주목해서 봤습니다. 주목. 지나가면서 흘겨본 게 아니에요. 제가 영어를 진짜 잘못하거든요. 영어를 진짜 잘못해요. 영어에 고단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면서요. 하나 C가 있고 누가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감사해요. 정말 난 영어가 정말 짧거든요. 나는 정말 한국어로 발음하는 나의 전형적인 코리안 스타일 영어 때문에 고민해요. 룩하고 C가 있대요. 이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 알죠. 똑똑해요. 나는 정말 청년들 볼 때마다 보면 감사해요. 나는 어렸을 때 영어에 취미가 없어가지고 이거 어른 돼서 알았거든요. C의 차이, C하고 V의 차이가 뭐예요? 뭐라고? 아, 순간 중국어로 들렸어요. 위가오 이런 거 알았어. 아, 미안해. 중국어도 이런 게 있거든. 중국어 좋아하는 사람 찾아봐요. 네, 중국어로 내가 확실히 알 수 있어. 중국어에 칸지인과 칸따오가 있어요. 거다한 말인데 중국어에 똑같은 말이 있거든요. 모든 나라도 다 똑같은 말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C는 무슨 뜻이에요? C는 봤다 이 말인데 이거는 의도하지 않게 본 거예요. 내 눈에 싹 걸리는 건 다 뭐야? 지나가다 보는 건 C야. 네, 룩이란 말은 뭐야? 의도하고 보는 거지. 이렇게. 중국어는 똑같더라고. 내가 정말 중국 가서 칸지엔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거야. 아, 칸지엔은 안 들어가는 거야. 지나가다 너 봤어 이런 거예요. 칸다오로 하는 거예요. 야, 중국 안에 저기 있다. 야, 칸다오 쓰지 말고 칸다오. 경주가 형님한테 얘기했어. 칸다오. 너 중국에서 중국 살았잖아. 칸다오는 뭐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시선을 쫓아가서 도착하거든요. 의도적으로 내 시선을 어떻게 했다고? 거기에 두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나가면서 살펴본 게 아닙니다. 안진병 있네? 그게 필요한 건 돈이라고 랩돈을 던져준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주목해서 봤다고요. 주목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뭘 봤냐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 죄 때문에 붙어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더니 고뇌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봤냐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예배구나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이냐면 성전 미문 앞에서 여기까지만 있는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뭘 하게 됐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이 보는 시각은 거기에 있어요. 이제부터 뭘 보고 있냐면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질병이 들었는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그는 뭘 했냐면 예수 이름으로 뭐 했다고요? 은과 금은 네가 필요한 것은 내가 줄 수는 없지만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부터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 친구에게요, 좀 전에 얘기했던 취업이나 돈의 문제가 인간관계의 문제가 다는 아닙니다.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들이 필요한 거죠.
철저하게 우리는 그들이 필요한 것 가운데 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요. 잘 보세요. 내 친구가 한번 같이 한번 만나서 야 우리 차 한잔 할래? 커피 한잔 마실까라고 가보면 뭔 이야기예요? 자기의 필요한 것을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런 모습 가운데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 감사하게 술을 안 먹으니까. 중국에 있을 때 보면 중국 유학생들 보면 뭐 하냐면 매일 똑같이 술집에 있어요. 중국의 술이 40도에서 50도 되거든요. 바이주. 한국 사람들은 빼가려고 하는 바이주를 그 사람들은 밤마다 먹거든요. 근데 그 먹으면서 유학생들이 뭐 하냐면 맨날 이야기해요. 선배들 잡고 아니 나이 많이 먹은 사람 붙잡고 이야기해요. 형 내가 이번에 이랬는데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이랬어. 우리 집이 이런 상황이야. 그 다음날 아침에 술 엄청 취해가지고 학교에 앉아있으면 막 술 냄새 풀풀 풍기고 앉아있어 같이 앉아있어요. 이거 엄청 나거든요 술 냄새가.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그들이 뭐 한 줄 아십니까? 저녁에 되면 또 앉아있어요. 형 어제 했던 이야기 또 해. 형 내가 그 이야기가 매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곰곰이 들어보면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온 모든 사람들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 문제가 그 사람이 나의 문제를 풀어주면 그 나의 문제를 풀어주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의 친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원하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나에게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미 해봤거든요. 유학생들이 있으면서 문제 있을 때만 해결해주면 걔들이 그때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시간이 5분에서 10분 아니 하루 이틀만 지나면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살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 와가지고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해결해 주는 게 먼저 문제라면 우리가 그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게 뭐냐면 그의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구를 붙잡게 하는 것?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그에게 증거해 주는 것 외에는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드러나는 문제만 해결하면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다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고양이가 있는데 돌아버릴 것 같아요. 더러운 얘기 한번 할게요. 우리 집 고양이가 2마리가 생겼어요. 내가 고양이를 정말 안 키우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분께서 우리 집에 고양이를 강제로 위탁하시는 바람에 고양이 1마리가 더 생겼어요. 버릴 수도 없고 내가 정말 키우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키우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 자식이 똥을 엄청나게 싸요. 오늘도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문 열자마자 현관문을 열자마자 걔가 싸는 똥냄새가 좀 독특하거든. 수컷이 싸는 똥냄새는 더 독한 것 같아요.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요. 가자마자 그랬어요. 가자마자 가방 집에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집에 들어가자 뭘 했냐면 그만 좀 싸라 그만 좀 싸고 이게 다 털어가지고 청소하고 다 부어주고 닦아주고 했거든요. 그 다음 이 자식이 또 그 고양이 똥 싸는 데도 있잖아요. 꼭 밑에다 싸면 좋은데 꼭 옆에다 묻혀. 그럼 그거 다 물기로 닦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늘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치워주는 똥 치워주는 그 문제는요 근본이 아니라니까요. 근본은 뭘 해야 돼? 내가 그 냄새를 맡기 싫으면 훈련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고양이 갖다 버려야지. 우리 집에서 고양이를 제거하면 된다고. 정말 제거하고 싶다고. 제거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계속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그 문제의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또 다른 문제가 왔을 때 여전히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예수 안에서 해결함을 받습니다. 자유함을 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에게 채워주는 일들을 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러다 보면 미친놈 소리 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핸드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핸드폰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떨 것 같아? 맞아야 되나요? 지금 중학생이 우리 큰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핸드폰이거든요. 뺏으면 막 죽어. 난리 나요. 근데 내가 아들이 핸드폰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핸드폰을 좋은 걸로 바꿔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먼저 예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럴 것 같아요? 미안한 얘기는 우리 아들이 할렐루야 안 합니다. 그치 예전아? 좋은 거 생기고 싶은데 내가 할렐루야 하면 좋겠어. 예수 믿으라면 좋겠어?
이거는 독특하네요. 자,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도요. 독특하네요. 예성이. 우리는 대부분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겠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예수님을 전해줬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낼 거냐면 우리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본적인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 그들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니, 돈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눈을 보라고 해서 쳐다봤더니 돈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꼴보기 싫은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뒤에 뭘 줍니까? 예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능력을 전해줍니다. 네 문제의 근본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걷게 해줘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돈 달라고 이야기하는 쳐다보는 사람에게 돈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믿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해서 예수 이름을 이렇게 세우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기쁨이 오는 거죠. 오늘 한번 보세요. 그가 뭘 했는지. 오늘 8절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됩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원하는 것을 그에게 주었을 때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만 나타나니까 9절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것들에서 어떻게 돼요? 10절에 놀랍게 여기며, 놀랍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할 삶의 자세인 겁니다. 자꾸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서 실수하고 가장 쉬운 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필요한 것만을 계속 채워주는 게 선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무슨 예수 이름을 기도해 주는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꾸 그들이 필요한 것만 계속 채워주는 것은 절대 선이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뭘 만드냐면 노예를 만드는 겁니다. 누구의 노예요? 나의 노예. 혹은 보험의 노예. 스스로가 설 수 없는 무기력한 그 노예를 만드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주는 겁니다. 오늘 안진병이를 보세요. 그는 12살 때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뭘 했냐면 계속해서 그 돈의 노예, 구걸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그는 처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채워졌을 때 그가 진정으로 뭐 하게 됐냐면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겁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줄 겁니까? 좋은 아들이 되는 거, 좋은 딸이 되는 거, 좋은 부모가 되는 거, 좋은 직장 동료가 되는 거, 뭔가 좋은이라는 뜻의 그런 의미의 많은 수식을 달고 있는 뒤에 있는 직분들을 감당하는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필요한 게 정말 예수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를 증거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나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뭘 채워줘야 되냐면 먼저 예수부터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이부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 필요한 것들 많잖아요. 우리 청년 때 필요한 거 정말 많은데 그런 거 채워주지 말고 그런 거 채우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채워주고 젊었을 때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세요. 안 나온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전화해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야,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너 예수 잘 믿고 있냐? 예수 잘 안 믿고 있다면 그들이 다시 이야기해줘야 돼요. 야, 예수만이 너를 살리는 도구였잖아. 예수만이 너를 살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같이 커피도 마시고 같이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그 친구가 예수를 모른다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나하고 친한 친구 누군가 아프다면 그 아픈 사람에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지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